오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소사사 3명 나옵니다. 10장에서 소사사 2명 얘기 공부했었죠? 예? 돌라하고 야일을 공부를 했었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나누는 건 내용이 그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있는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그러고 우리 간단하게 있는 사람은 이제 마이너 소사, 소사사라고 하는데 오늘 3사람이 나옵니다.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3사람이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입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산은 어떤 사사였느냐? 그 뒤를 이어, 그러니까 누구의 뒤를 이은 거예요? 예, 입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사가 됐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사사가 돼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야, 그것도 참 어떻게 기가 막히게 30남 30녀. 그거 쉽지 않잖아요. 30남 30녀를 딱 맞춰갖고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벌써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사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이 사람? 부인 한 명이 30남 30녀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벌써 그 생활이 어땠는지 사사가 돼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섬기게 인도하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없고 30남 30녀를 뒀다 하니까 벌써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 그러니까 며느리 30명을 데려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남 30년 낳느라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느냐고 이 아까운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사명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30남 30녀를 낳는다면은 이 결혼을 60번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번의 결혼을 시키는데 요새 한 사람 시키기도 힘든데 60번의 결혼을 시키는데 전부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밖에서 데려왔어요. 딸은 어디로 시집 보냈어요? 밖으로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 밖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밖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이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의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들은 그 사위에게 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 밖에서 데려왔을까요? 그 이스라엘 땅의 안전을 지키는데 주변 민족들과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하던 게 뭐예요? 왕들이 하던 일이 결혼 정책을 쓰는 거죠. 결혼 정책. 나중에 이 결혼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다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도 천명이라 그래요. 1000명.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자기 아내도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면 며느리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성들이 올 때 그냥 몸만 오나요?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 사람이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자란 역사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기던 종교, 생각, 사상 이게 다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는데. 그게 다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우상을 갖다 놓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사로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벌써 30남 30녀를 둘 정도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사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의 사사로운 그냥 정치 우두머리 정도로만 생각한 사람이죠. 왕 노릇하려고. 안전이 불안하니까 딸 30명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 30명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사야 시대에 오면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또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애굽과 아수르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망했잖아요. 예?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인생을? 누구만 바라보면 되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간단해요, 인생이. 심플한데 하나님을 딱 놓는 순간 너무 복잡해져요,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죠? 예? 이 뭐 내 몸 안에 뭔 병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항상 불안하고 비행기 타면 떨어져 죽을까봐 무섭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 입사는 30남 30녀 두는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런 사적인 생활도 엉망진창이었지만은 하나님 맡겨준 공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입사는 사사가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뭐 있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장사질 해줬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론 11절 12절. 엘론은 어떤 사람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사람은 10년 동안 사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딱 두 절 나오는데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 뭘 했나요? 다스렸다. 사사가 됐다. 그래 놓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이거밖에 없네. 예?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인생 기록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 자기가 사사라는 것도 잊어먹고 그냥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간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맡겨준 일에는. 자기 하나 개인적인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예? 이따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게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게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뭘 한 게 있는가? 그걸 한번 기록해보세요. 사사기 저자는 아마 엘론이 사사로 있었으니까 10년 동안 엘론이 뭘 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마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뭘 기록하고 싶었어요.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0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장사 지냈더라.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젠가 가는데 우리도 죽어서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잠시 후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지 이제까지?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태어나서 그냥 장사해서 죽었더라. 하나님 이런 직분을 줬는데 그냥 장사하고 죽었더라. 죽어서 장사 지냈더라.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주의 전에 봉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사는 압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압돈입니다.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 또 뭘 했나 봅시다 한번. 자, 그 다음에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을 이제 쓰는데 사사기 저자가 참 기가 막힌 게 쓰죠.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손자는 아들이 40명. 아들이 40명 있었고 손자가 30명. 그러니까 아들이 40명인데 손자 30명이니까 손녀들은 기록하지. 여기는 여성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40명의 아들이 있고 손자 30명 났으니까 앞에 아까 누구예요? 예? 입산하고 뭐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벌써 살았죠. 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술 더 떠서 아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안전을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통혼을 하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는 일을 했는데 죄를 졌죠.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각각에게 나귀를 사주었어요. 나귀. 그 나귀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탈 것입니다. 탈 것 중 가장 비싼 동물이에요. 네. 지금으로 하면 최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몇 대를 샀어요? 70명이 70필. 70필을 사주었더라.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돈은 아마.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다는 얘기는 왕처럼 이미 군림하면서 뭘 받았겠죠. 사람들한테. 뭐 벌써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자식하고 손주들 차 사주는데 다 썼다. 70필 사주는데 다 썼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냈다. 자, 이게 이 사람 인생의 답니다. 여러분. 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그걸로 그냥 다 자식 손자 물려주고 죽었어. 하나님께서 하나 드린 것도 없고 뭐 쓴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이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 이 돈에 대해서 이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아무 한 게 없어요. 자식들 다 주고,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가 죄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요새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하나님은 아주 부끄러운 인생으로 이 사람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공과 가르치고 이제 그 구역 예배 공과를 하는데 누가복음 16장을 공부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뭡니까?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죠. 재물에 대해.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지혜롭게 선한 일에 써야 된다. 가르쳤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듣고 있다가 지금 뭔 헛소리 하냐? 그리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비웃는 걸 알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번 주 공과, 지난주 공과예요. 예?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그렇게 살면 부자처럼 죽어서 지옥 간다.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또 어느 날은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 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십계명을 쫙 되지 않습니까? 가서 행하라. 그럼 네가 살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예? 십계명대로 다 살았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는군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싶은데 돈을 주라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너무 아까워. 영생과 돈. 그러니까 영생을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로 해서 쓰면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배낭은 백이야, 백. 여성들 백 얼마나 좋아합니까? 백. 명품 백. 막 백에 막 미치잖아요. 백에. 예? 그런데 그 백이 그런 명품 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이 천국표 가방이 있어야 돼요. 천국표 백. 거기에다가 돈을 모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그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도울 때마다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쌓이는 거예요. 저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비유의 말씀이에요. 진짜 무슨 천국에 돈이 쌓이고 그런 게 아니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냥 한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단지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면 뭐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 이 땅에서 즐기는 일, 그죠? 자식 낳고 뭐 즐기고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쓰고 이거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굉장히 무슨 특이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다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다 개인적인 거. 다 이 사람은 개인적이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하는 일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다 사사가 됐다고 하는 것만 해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습니다. 자식도 굉장히 많고 부귀영화도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남부럽지 않게 다 키웠습니다. 좋은 곳에 시집장가 다 좋은 가문에 보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재산도 다 물려줬어요. 네? 낙이 한 마리씩 다 사서 다 태워줬어요. 부럽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네? 그런 사람 자식들 누굽니까 오늘 마지막 사사에. 자식들은 다 금수저야. 금수저. 네? 금수저로.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땐 부러워하고 야 성공했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한심한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 우리들이 볼 땐 다 부럽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 자식들은 금수저고 돈 많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편안하게 부유하게 한평생 이 땅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여줘요. 결국 세 사람이 다 뒤에 뭐가 나와요? 죽었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딨어요. 이 땅에 다인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살았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이거 안 그럴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고에 질리고 오늘 가신 권사님 이 길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가야 됩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라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 내가 죽는다는 걸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 장례식에 가서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깨달아 그랬어요. 그래야 인생을 반성을 하게 돼요. 예? 과도하게 세상에 몰입해서 세상을 즐기고 살던 인생이 장례식에 갔을 때 깨닫게 돼요. 깨닫게. 요새는 매장을 안 해서 조금 이제 마지막 예배가 이제 화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매장을 하면서는 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안 죽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인가요?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산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그 계시록에서 그것을 백보자 재판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요. 칭의. 칭의의 종말론적인 면입니다. 칭의. 거기서 마지막 재판은 거기서 딱 판결이 나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게 돼요. 살게 돼요. 거기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이렇게 연세 드셔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날이 우리 이제 다 벌써 인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로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것이로되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나의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 나의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 사람을 항상 생각하세요. 다 우리 아닙니까? 이 모습이 이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드리고 쓰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세 사람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에요. 지금 나 자신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잠시 후에 아버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돈,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만 다 쏟아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